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이기나? 누구 얘기죠? 요셉 얘기입니다. 앞으로 요셉이 갈 자리는 성적 유혹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가 이제 권세를 가지게 되죠. 권력, 파워. 권력을 가지게 되면 원하기만 하면 술, 여자, 향락, 재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도덕성을 미리미리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테그리티, 요셉의 모랄리티 테스트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쭉 읽었는데 인정받는 모습 봤어요. 인정받는. 이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모습. 성실하게 일하고 인정받는 모습.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셉이 한 가지 시험에서는 거의 완전히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형제들을 향한 분노에 막 끌어오르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깨끗이 잊고, 완전히 잊고,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쓴뿌리가 나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쓴뿌리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현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시험에 이겼어요. 자, 한 가지 시험에 승리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 가지 시험에 승리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단이 무슨 시험을 할까? 오늘 분명히 성적인 유혹인데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보디발은 높은 사람이고 이 왕의 경호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까? 이야,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미세스 보디발도 요셉에게서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전혀 다른 이유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6절로 가볼까요? 6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보디발이죠. 위탁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27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잘생긴, well built and handsome. 아주 잘생긴 청년이에요.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목석이 아니죠? 혈기왕성한 20대 남자입니다. 아주 젊고 성욕이 막 그냥 왕성히 끌어오르는 나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외국 땅에 홀로 있어요. 외롭죠? 외로우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고독하면 기대고 싶어져요. 미세스 보디발은 아주 높은 사람의 아내였고 아마도 그냥 매력 있는 30, 40대 중년의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류층의 여성으로 발탁된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중년의 여성이었을 것이다. 따뜻함을 주는 여인. 또 요셉같이 외롭고 백도 하나도 없는 남자에게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충분히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유혹이 또 아주 반복적이었어요.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유혹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원래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냥 거절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한 번만에 넘어가면 이제 껄떡거리면 짐승이고. 근데 요셉도 기본적인 양심 있잖아요. 신앙인이고. 근데 유혹이 반복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12절 가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거의 이 여자는 성중독 환자 수준이에요. Lie with me, 막 나랑 눕자. 남편이 국사에 빠져서 너무 바빠서 만족을 못했는지 이 여인이 계속 요셉에게 치근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겼는가?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물론 포커스지만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요셉의 라이프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이겼냐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8절, 9절, 10절 가보는데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자, 요것뿐입니다. 요셉은 그 여인에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의가 너무 고맙긴 한데요. 이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없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히 그런 성적인 유혹에 있어서 남녀관계에 있어서는요 아주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죠. 누군가 나를 진짜 유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단호해야 됩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정 떨어지게 얘기해야 되죠. 정 떨어지게. 정 떨어지게 얘기해야지 다시는 안 덤비죠. 은근히 빌미를 주고 그냥 어장관리하려고 뭐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10절에 보니까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혹을 당할 때 유혹의 상황에서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밖으로 나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밖으로 나갔다. 자, 유혹은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믿음의 아들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괜히 그 유혹 붙들고 싸우려고 하지 마. 지니까. 그러지 말고 피하라 그랬어요. 같이 있다 보면 정 붙는다. 그런 말이 있죠. 호박도 같이 이렇게 굴러다 보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호박이었는데 그렇게 이뻐 보여. 그거는 이제 정 붙었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제 눈이 뼈나? 근데 이게 정 붙으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는 가까움은 안 되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면, 정식으로 사귀는 관계라든지 부부가 아니라면 선을 넘는 가까움은 안 돼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정말 아주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너무 친근한 인사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 끝나면 악수를 하면서 여자 손을 조물락 그리고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다가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어깨를 착 쓰다듬고, 왜 저러는지 여자들이 질색이에요. 그냥 목사님 저분 때문에 미치겠다고 막 아주 막 징그러 죽겠다고, 저분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타치라는 것은요, 선을 넘는 가까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아예 그 유혹의 자리에서 이렇게 있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어떤 부도덕적인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미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땐 끝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 부탁도 하지 마세요. 뭐 어디 이사 가버리든지 그런 일이 없는 이상 그건 안 돼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성적인 문제, 남녀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단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성적인 문제는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한 40대까지만 문제일까요? 50대 가면 성욕이 없어질까요? 60대, 70대는 성욕이 없을까요? 기운이 없다가도 조금만 힘나면 껄떡거리는 게 남자라며요. 나이가 80인데도.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이가 들어도 성적인 유혹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거의 뭐 100세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 80이 넘어서도 어쩌다 이제 목회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시면, 나는 지금도 눈 관리하고 코 관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0대 되신 그분의 눈에도 그 여인의 어떤 막 치명적인 아름다움 같은 게 유혹이 되고, 그 여인들의 향기, 여인들의 그 지나갈 때 향수가 슉 풍기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넘어도 자기는 눈 관리를 했고 코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유혹은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혹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라.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라.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주변에 두고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두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도록 갖고 싶은 물건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돼요. 남편 등골을 빼는 한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앞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성 있는 인간이구나. 견물생심이고 보면 내 죄성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성냥불만 저 옆에서 확 켜도 내 안에 있는 휘발유통이 확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유혹이 될 만한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가? 나를 믿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요셉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8절 9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나를 완전히 믿고 맡겨줬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를 믿어주는 저 보디발을 생각하면 내가 불륜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주인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이런 내용이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어떤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누구를 생각이 되는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믿어주는 남편, 나를 믿어주는 아내, 그 얼굴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와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당신을 믿어주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를 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의 고백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떤 성적인 문제든지 어떤 유혹에 빠져서 무슨 금전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든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그런 죄를 짓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냥 나를 믿는 사람 정도 생각해 주는 것, 그런 윤리적 신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윤리적 신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헌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I know God is watching. 이거. I know God is watching.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묻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공부방에서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볼 때 막 분노에 막 불타올라가지고 누구를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혹시 그러고 있진 않아요? 아무도 안 볼 때, 남들이 안 본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누구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God is always watching when no one else is looking. 여러분, 이 요셉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누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있다 보니까 단둘이 이렇게 스치는 시간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전해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내가 어찌 신에게 죄를 지으려,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 귀에는. 요셉이 그렇게 말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또 우주에서 왔나? 딴 무슨 얘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도덕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 인생 인조이 하는 거지. 만나다가 좀 눈 맞으면 즐기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도덕관념이나 성윤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여자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요셉이. 하나님께 신에게 죄를 져?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뭔 얘기인지 알았네. 갑자기 커튼을 확 찢더니, 저기 상관없는 커튼을 확 찢더니, 저 벽구석에 그 이집트 신들이 섬기는 신상이 하나 딱 있더래요. 그 신상을 확 덮어버렸대요. 덮어버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자, 이제는 now God will not see. 이제는 못 볼 거야. 이제는 못 볼 거야. 우리 갑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My God always see.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십니다. 그분은 항상 보십니다. 그분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내 아내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내 자식들도 내가 괜찮은 아빠인 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은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유혹을 어떻게 피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어떻게 거절하라? 단호하게 거절하라. 빌미를 주지 마라. 어중간하게 거절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은근히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싶은 죄성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아유, 차라리 저런데 나도 한번 슬쩍 빠지고 싶어. 그러니까 단호하지가 않은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라. 두 번째로 유혹의 상황에서 싸워라,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들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붙으면 다 줘요. 유혹의 상황에서. 세 번째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윤리적 신념이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나를 보는 누구? 항상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한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20절 가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믿음을 지켰더니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유혹을 이겼는데, 내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결과가 고작 이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켰는데,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주의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무슨 일이 터지고 애가 아프고 말이야. 아,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여러분, 당장 나타나는 결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승리는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것입니다. 요셉이 당장 믿음을 지키고 당장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만약에 타협했다면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와 눈이 맞아가지고 짝짝꿍해가지고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땅에서 얼른 출세했겠죠? 당연하죠. 높은 사람 백으로 그냥 남들 계속 노예 생활할 때 쭉쭉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들통나가지고 보디발에게 곤장 몇 대 맞고 사형당하겠죠? 당장 승리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죠. 타협이 당장의 성공을 보장할지 모르나 궁극적인 승리의 길은 정직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결과가 당장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에이 막살할래, 에이 타협할래, 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는 신앙을 지킨 자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워도 감옥에 갈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총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정직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행위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